1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병원 교회에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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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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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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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과 또 잠언 4장 23절 말씀 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특별히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 쉽게 풀이한 것이 또 표준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병원 침상 가운데 절반 이상을 신경병 환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한 10년간 그 원목으로 미국의 그 원목들을 채플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채플린으로 제가 사역할 때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병 환자들이 정말 임종하고 난 뒤에 의사들, 연구진들이 고성능 현미경으로 시체를 해부를 해보면 그들 신경은 대부분 다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앓고 있던 신경병은 물리적 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이 발표한 거죠. 그럼 뭐냐? 신경병 이전에 무력감과 그들의 심령 마음속의 좌절감, 걱정과 초조한 마음, 두려움과 절망과 배배감 때문에
그래서 신경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발견됐다. 그것은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몸만 치료하려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이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이 위대한 진리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한 23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이른바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도, 1990년도, 80년도 그때 중반부터 그러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 그러니까 유대인 병원이 제가 원목 훈련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니 항스마이어라는 슈퍼바이저가 1975년도에 하버드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그 논문을 발표한 조그만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러한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도 참 의학에도 이러한 또 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한우들이나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과의 모든 접촉을 다 차단하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폐쇄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의 침울한 공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도전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지갑 속에 돈보다 또 신용카드보다 더 중요한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우들에게 저는 참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의료진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하나님 믿으시고 예배에 오시라고 해도 신방할 때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늦게 예수 믿어서 무엇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늦을수록 서둘러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제가 참 안타깝죠. 필립 얀시라는 그러한 영성가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신이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배척한다라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아닌 죄인까지도 다 사랑하셨으며 은혜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환영도 받지 못하고 적응도 못하는 곳이 아니라 나처럼 약한 사람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면서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아니라 메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는 곳이다 라고 이분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 중에 참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만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는 일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병원에 와서 이렇게 또 만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 믿음을 이분들이 회복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은 참 희망적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픈 한우들 경우에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두 번째 보배는 뭐냐? 희망을 가지고 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의욕이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의욕 상실이 될 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절망이 또 처음에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럴 때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잘 지켜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운명을 다스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과 원망보다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또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죠. 남을 이해하고 잘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더라도 저도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인데 사람인데 너그럽게 용서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도 아주 특출납니다. 모든 것을 예리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내리지만 아픈 와중에 있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 가시 같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보다 세균수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에. 그리고 세포와 세균은 몸 안에서 함께 서로 동반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수보다 세균수가 대략 10배 정도가 많다고 그럽니다. 나쁜 세균이 인체에 침입을 하면 면역 체계인 항체와 막 싸우게 된대요. 그때 좋은 세균 수가 많으면 나쁜 균이 아무리 왕성하더라도 힘을 못 쓰게 된다는. 반대로 나쁜 세균이 많으면 좋은 세균이 힘을 못 쓴다는. 항복하기 때문에 그 나쁜 세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나쁜 세균이 극성을 부리고 왕성한 그런 기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음의 근심과 또 불안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나쁜 세균이 쉽게 얘기하면 막 힘을 가지며 좋은 세균을 막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몸에 병이 생기고 반대로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이 면역력이 향상되어져서 면역체계가 만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으로 풀어내지는 않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하거나 이러한 질투의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 이 뼈를 썩게 한다. 뼈 속에서 이 혈액이 생성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뼈를 썩게 만드는 거는 시기, 질투, 불안, 염려, 분노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치 이것을 증명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여유를 가지고 풍성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는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사람들이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병원에 와서 치료도 받고 또 TV 매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운동하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특별히 보험에 관련된 그러한 광고는 또 얼마나 많이 뜹니까?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의 그 사이트에 메일 사이트에 얼마나 알고 그 정보를 알고 막 보험 들으라고 그냥 한 10개 넘게가 하루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 이상으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이유가 마음이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몸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먼저 만드셨어.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큰 안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생기를 푹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생기라는 것이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alive,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과 육이 만나서 생기는 인격의 주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영으로 받아서 육신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제가 잠깐 의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언급했듯이 몸과 마음은 나누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병이 생기게 돼요. 몸에도 병이 생겨요. 어떤 의사 선생님 찾아간 많은 한우들이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검사를 다 해보지만 대개는 나타나는 병이 없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근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다는 거죠. 저도 한 일전에 가을청에 얼마나 두통이 왼쪽 머리에 두통이 많이 오는지 코로나로 공예배가 다 중단되고 환자 면회도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영성 생활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몇 년 전부터 있은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믿음으로 잘 정화시켜 나가기도 하는데 때때로는 그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그 머리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나 봅니다. 그래 머리가 막 왼쪽에 그 두통이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지럼증도 또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현대의 어떤 유행병처럼 갖가지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오죠. 검사를 해보면 별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의 한 60, 70%가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안병동의 암환우들 보면은요, 이 암환우들의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암 발생하기 1년 전에 한 7, 80%가 신경을 강하게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대부분 말하는 것을 통계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면역체제가 건강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을 이룰 때 이 왕성한 이 좋은 세균이 활동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마시는 물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 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좋은 세포가 같이 이게 활동을 하고요. 우리 몸 속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정말 넘쳐나면 결국에는 좋은 세포들을 다 잡아먹게 된다고. 암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서 그런 부분에 정말 집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혼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냥 개인적인 동굴 속에 빠져드는 것보다 그 동굴을 빠져나와서 사람들하고 자꾸 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한다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큰 부분들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럴 때요. 이분들 의욕을 잃어버리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거든요. 우울증이 그겁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혼자의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부정적인 그 골짜기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죠. 커튼을 젖히고 저희들이 방문할 때 그거 방문하는 목회자들을 잘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입은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또 흘러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래전 신방 중에 만난 한 83세 할머니가 입원하고 계셨는데 혼자 성질을 부리셔요. 질문에 대한 것은 듣지도 않으시고 아마도 자기 생각에 빠져 계시고 몰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흔들어 깨우려고 찾아서 방문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화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일로 화가 많이 나셨네요 하고 푹 쉬고 계세요 하고 조용히 말씀드리면 나오니 이분이 혼자 멋쩍은지 그냥 그 미소를 그렇게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만났더니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셨어요. 아마도 당신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의 그 위험을 느끼니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혼자 고립하고 그 다음 사람과 단절하고 만나지도 않고 소외감은 증폭되어서 마음이 피폐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그리고 뼈를 썩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정말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고 좋은 세포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동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몸이 다치고 병들었다고 마음까지 병들면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이 되죠. 내가 몸은 비록 이렇게 안 좋지만 마음만은 건강해야 되겠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회복될 수 있다 하고 자꾸 자신을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즐겁고 화평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이 넘치면 병까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고대 안암병원에 오기 전에 6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한우들을 만나잖아. 중환병이 아닌데도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만납니다. 어느 환자, 담석증 환자의 수술 환자인데 60세 젊으시죠.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난 뒤. 누워서 울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그 왜 그러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20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크게 상심이 되셨어요. 그런데 당신도 수술에 아픔을 경험했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몸의 치료는 의사 선생님 찾아와서 병원에 맡겼으니 협조만 하면 되고 스스로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자꾸 치료하고 튼튼한 정신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환자의 사례를 제가 올려드리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된 분이 있어요. 그래도 혼자 살 길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새로운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이런 한우들도 또 있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 중에 지금은 이 당뇨의 수치가 엄청 높아서 이제 고도의 이음군 굴락의 그 그룹에 들어갔지만
좋아질 수 있어. 이번에 치료받고 앞으로 식단 관리 잘하고 운동해서 정상생활을 해야지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희망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면 조만간 병세도 회복되는 것을 제가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려운 병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잘 이겨나간다면 남은 생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적극적인 마음도 가지면서 하다 보면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안병동에 많은 한우들을 상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케어하는데 그런 한우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두 권의 책자를 쓴 김영중 박사님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자생력, 하느님의 선물,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렇게 얘기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독학으로 또 의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분은 아니네요. 이분은 김영주 박사님 의사 선생님, 신학교 교수님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제가 나중에 예화를 들 분은 신학 교수님. 그런데 이 김영준 박사님은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나. 그러면서 수술하면서 앞으로 한 3년밖에 더 못 산다라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온 가족들이 우울한 마음에 그냥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영주 박사님은 최후의 이제 선택으로 미국으로 가는 이민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주기 위해 이제 미국의 좋은 의료진들 계시는 곳으로 옮겨 가셨겠죠. 그런데 발목뼈, 갈비뼈가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그 암이 전이가 되면 뼈에 전이가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뼈에 전이가 됐구나 그 생각하고 속고를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엑스레이 사진을 안 찍는 거예요. 어느 날 친한 정형외과 의사가 이상하다 해서 몰래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근데 예상외로 뼈로 전이가 된 게 아니고 너무 정상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전이된 것으로 여겨온 그 상황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는지. 그 김 박사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주로 성인병과 의학의 여러 분야를 깊이 연구하면서 아내의 치료 과정을 의학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편과 자녀들의 사랑으로 아내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고 그 사랑의 힘이 몸의 자생력을 크게 일으켜 암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책을 쓴 것이죠. 저항력, 자생력.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생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어떤 환자도 그렇게 암으로 시달림을 받는데 정말 가족 일가 친척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 안으로 점점 전염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말기 암이 다 사라지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 기록이나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병해서 건강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자꾸 접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자꾸 나쁜 세균을 주는 악한 마음, 부정된 생각, 죄된 마음, 오만한 마음,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읽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병든 마음이고 무엇이 건강한 마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마음을 고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로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즐거운 마음은 바로 건강한 마음이다.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 그렇지만 근심, 염려, 걱정,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건강에 해로운 병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근심을 자꾸 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 건강을 지키는 법은 뭐냐? 힘써 기도하는 것.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요, 5분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이 신체적인 것과 영혼적인 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혼탁해집니다. 늘 기도하여야 우리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째 성경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기도가 뭐냐? 내 원하는 것만 자꾸 나열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뭐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과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것이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 압니다. 저도 엄청난 대수술을 해서 제가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수술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개침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야,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주변에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점점점 내 마음의 심령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인 랜돌프 버드 박사의 유명한 시험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심장병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항생제 치료의 필요가 5분의 1로 낮게 나왔고 폐부종 같은 합병증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폐렴, 호흡부전, 심폐정지, 사망률도 훨씬 더 낮았다는 것이죠. 3배 이상 잘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 중에 처방전에 이 병원에서는 처방전에다 하루 3번 기도할 것이라고 써야겠다고 말한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사역할 당시에 이 수술실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 130에서 150명 정도 수술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이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수술실에 한 그 파트로 몇 파트가 나눠져서 아침 저희들이 7시부터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한 두 명씩 그렇게 들어가. 어쩔 때는 한 분이 들어가서 다 기도를. 우선 침대채로 다 들어와 있으면 한 30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 수술실에. 그러면 저희들이 수술실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온목실에서 일제히 목회자들이 기도를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를 99% 다 받으셔요. 심지어는 스님도 받으실 때가 있고 외국 사람들도 받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영어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들이 누워있는 그 위에 천정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강한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 누워있으면 굉장히 다 두려워합니다. 다 떨립니다. 다 불안의 마음에 휩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다 기도를 해드리고 짤막짤막한 기도를 해드리면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취과 깨어날 때 수술 끝나고 깨어날 때 안정제를 쓰시나 봐요. 그런데 그 안정제에 그 약물의 그 용량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마취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효과를 본다는 수술 전에 기도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큰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수술도 잘 되고 수술 끝나고 난 뒤에 눈도 빨리 뜬다는 거예요. 잘 뜨지 않는 사람은 안정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거에 각성이 일어나서 깨우는가 본데 거기 저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할제 기도하는데 이제 통계가 나왔길 그분들이 이제 과장님이 그 당시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안정제 투여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 건강한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끝나고 나가면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주위 환경이 어려우면 근심, 불안, 두려움은 기본 그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우울한 마음도 또 따라옵니다. 원망의 누구의 탓으로 인한 거다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내 시댁의 누구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이 올라오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도 하다 안 되면 절망, 나는 살 수 없어. 고쳐지지 않아. 마음의 병이 자꾸 침입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자꾸 몰아내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서 지고 말잖아요.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는 넘어집니다. 훈련받지 않은 마음의 건강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려면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잘 걷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부목사님 그 아기가 지금 돌을 지났는데 요 녀석이 이제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막 뭘 짚고 일어날 거예요. 자꾸 엎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습을 하면 잘 걷게 되고 나중에 막 뛰게 되는 거죠. 한국신학대학교 학장, 아까 김영준 그 의사 선생님 말고 김정준 목사님 이름이 유사해서 제가 이제 조금 혼선이 왔는데 이분은 연희전문학교 출신이고 캐나다 임마누엘 대학을 졸업하셨고 토론토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영국에 건너가서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이제 목회자들 가서 공부 많이 하는 신학 학교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나. 젊었을 때 이분이 폐결핵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대. 폐병으로 한 3개월 치료한 후 인생을 선고받았나. 그런데 30개월의 뭐 요양 끝에 병이 완치된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부하는 그 신학대학에 확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의 경우를 예를 들으시는 거죠. 병상 7계명이라는 것을 침상벽에 딱 써붙여 놓고 끈기 있게 투영하면서 기도를 해왔고 마침내 완전히 회복하셨다. 그래서 이 병상 7계명이 우리 한우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한동안 이 부분을 우리 한우들에게 막 이렇게 메시지를 종이에 쪽지 적어서 나눠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7계명이 뭐냐? 첫째, 치료의 기간을 스스로 정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나을 것이다. 자기 혼자 자기가 기간을 정하는 것. 그러다가 원하는 기간 안에 이게 병이 낫거나 회복되지 않으면요.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불안이 또 뜨는 거죠. 자기가 정하는 거. 의사 선생님들 알아서 다 정해주시고 그 세월이 흐르면 그런 것들이 완결이 날 건데 자기가 다 정하는 거. 둘째는 뭐냐? 집안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너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다 버리라는 거.
내가 없어도 집안일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것도 너무 그거를 미리 지금 아픔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상 일이나 학문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아플 때는 그 아픔에 대한 거, 어떻게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만 신경을 쓰지 뭐 세상 되어지는 뭐 정치나 학문에 일에 막 흥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그러는 거, 이 관심 두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실망을 버려라. 최후에까지 희망을 가져라.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가져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인데, 지금 3개월 있다 나 끝날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낙심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실망을 버리라는 거. 최후까지, 엔딩되는 순간까지 희망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6번째, 자랑하는 마음이나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놔라. 7번째, 믿는 마음을 가지라. 이 글을 병상에 붙이고요, 매 수시로 읽었대요. 그리고 힘써 지켜서 어떤 병이라도 물리치고 건강을 그렇게 회복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했다는, 내 자신한테 계속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 권고나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나 아까 얘기한 김용준 그 의사 선생님 그 부인의 경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경우에서도 회복된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년 넘는 병원 사역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환우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목도합니다. 큰 도전이 되죠.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 갖는 분, 너무나 절실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영국의 처칠 경은 뭐라고 하냐? 비관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은.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이 기회,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갈 것을, 발견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로요, 큰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언급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는 거는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밀쿠의 박사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다른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그거를 계속 자기한테 되뇌이라니까. 그 결과 이 박사님의 말을 따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을 보였다는 것이죠. 성공학자인 데일 카네기 유명하시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의 그 습관적인 언어를 이렇게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 없다, 나 뭘 잃었다, 한계가 있다는 이 3가지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주시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18장 14절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즐거운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중에 계십니까? 코로나로 우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 부정적인 무드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더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일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이 병원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의 침상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제 마음들을 잘 지켜나가신 사랑하는 한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의 생수가 넘치고 건강의 생명력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아팠던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자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힐링이 마음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고개 숙이고 마음을 조아리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랑하는 한우들을 케어하느라고 노심초사하시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